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지난주일 설교를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 마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마귀가 있고 중간 관리자로 악령이 있고 제일 쫄개들로 귀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뱀, 그 다음에 또 온 세상을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사망 권세 잡은 자,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또 8장 44절에는 불신자들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다 아비 노릇을 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있고, 이런 마귀가 완전히 요즘 말로 떼빵 노릇을 하는, 완전히 우두머리로 있고, 그 밑에 이제 악령들이 있다 이 말이야. 악령. 이 악령들은 악령들이 있는데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미혹의 영,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뭐 바사 군주 뭐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 바사 군주 혹은 메데 군주, 그다음 뭐 헬라 군주, 뭐 이런,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영적인 군주라는 거죠. 각 군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각 지역의 영적인 권세 잡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뭐 시장, 도지사, 뭐 그다음에 또 그 아래에는 군수가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면장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도시에서는 동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행정구역이 나눠지듯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혹은 중요한 가문들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특유의 문화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권으로도 장악하고, 문화를 가지고도 장악하고, 사상을 가지고도 장악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도 정치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도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완전히 뭐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귀신, 이제 이런 관리자, 중간 관리자 밑에 이제 또 귀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 귀신은 저주를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저주를 이제 뭐 가문이나 가정들에나 또 각 개개인에게 이렇게 저주를 역사하는 이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뭐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 가문에 뭐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온다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무당집에서는 이 무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대물림이거든. 내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내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대물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혹은 또 이제, 거기 따라서 또, 유전병,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유전병이 그냥, 하나의 그 특색으로만, 어떤, 육체적인 특색으로만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귀신들의 흐름이에요. 귀신이 계속 그 집안을 탁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 그 자손에게 또 이어가고 그 밑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위에 할아버지 때로부터 또 뭐 이렇게 차근차근 아버지 때로부터 그 다음에 아들 때로 그 다음에 손자 때로 정손 때로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라 그러고 내림이라 하기도 하고 유전병이라 하기도 하고 유전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도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한 병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또 뭐 그 의학적으로 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DNA 속에 그게 그런 DNA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DNA 속에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의 그 DNA 하나하나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DNA 세포가 있습니까? 그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속에 그 속에 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 속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영적인 진단을 쫙 이렇게 해보면은 고대에는 그냥 이 무속이라든지 점수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무당들이 실제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왕들이 하나 세워져도 고대에는 이렇게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무당 비슷한 그런 이제 무당 같은 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그다음에 이제 왕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왕의 혈통과 그 무당의 혈통이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주로 많이 결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라 이제 다른 것에서는 그 흔적이 많이 안 나타났지만은 신라 시대에 보면은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는 이 무당들이 별을 관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점성하고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고대에는 우리나라 경주가 이제 신라가 중국 지역에 있었대요. 중국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제 북두칠성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 별자리를 따라 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명은 그대로 중국에 있던 그 지명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경주라고 이름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무슨 드라마 할 때에 그래 신라 드라마 할 때 여자가 나중에 여왕이 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바로 그 무당이었잖아요. 그 점성술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조금 그렇게 비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무속과 점술과 점성술 그리고 또 왕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두 권세가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권세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그 속에
거기에 불교라는 것이 유입이 됐어요. 불교라는 것이 유입이 돼가지고 불교 문화에다가 또 이 무속, 점술, 정성술 뭐 이런 것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이 정치 권력이 같이 이렇게 탁 이렇게 묶여졌어요.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문화를 만들고 정치 권력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여기에다가 또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온전한 유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 문화에서 또 이 불교 문화까지 다 이제 불교를 타락을 했지만 이미 서민들 측에서는 이 불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교 문화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무속, 점술, 정성술 뭐 이런 것까지 또 그대로 다 와. 그래서 함께 짬뽕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정치의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헌법이라고 해요. 정치를 어떤 식으로 이 나라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 나라의 기준을 정하는 그 헌법이라는데 그 헌법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다음에 그리고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정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 속에 바로 그 이 기독교 정신이 그냥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탁 이렇게 이 세계를 비추어서 이렇게 이제 조명해 보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할 때에 이 한반도에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세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을 거라고. 그때 당시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이가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영의 대단한 그 어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쫄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뭐 스탈린이 있고 뭐 중국에는 모택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북한 지역의 김일성이는 거기에 아주 한참 밑에 있는 쫄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는 이미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 거죠. 공산주의 영을 가진 이 공동권세 잡은 자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 남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남한의 박은영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노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남한도 다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육적인 싸움만 벌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헌법 정신을 아예 헌법 정신에다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헌법 속에 하니까 뭔가 신앙이 그 헌법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기독교적인 사상을 거기다가 녹아내려고 하니까 많이 기도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남한에서 남노당을 통해서 또 박은영과 그 남노당을 통해서 남한 지역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 악한 영 공중분쇄 잡은 자들은 결박을, 그게 먼저 결박이 되고, 그거는 결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남한 땅의 이 절반만큼이라도 이 남한 땅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그런 틀을 다 기준을, 골격을 세우고 가려고 하니까, 헌법 정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하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공산주의 사상들이 와가지고,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동이 실제로 막 그냥 거의 24시간 기도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남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한둘 보내는 정도로 안 되면 부족한 거죠. 아직 하늘나라 군대들을 파송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세우려고 와서, 그래서 헌법 정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박은영이는 북한으로 쫓겨가버리고 남로당은 무너져 내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까지 일어나고 했지만은, 백척간도에서 워낙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처음 유엔군이 이렇게 처음으로 결성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 공항을 다시 밀어붙였어. 저 북한 지역까지 완전히 다 할 뻔했지만은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중공에서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현재의 휴전선으로 이렇게 딱 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지역은 완전히 이 공산주의 사상의 공중분쇄 자본자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고, 어떤 배경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남한 땅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기독교이권이라는 이 사상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법 전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 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나라를 밝은 빛 아래로 이끌어 온 거예요. 이끌어왔어. 쭉 인도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한 7, 80년대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뭐, 계속, 교회들은 급속하게 부흥이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나도 그 80년대 서울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고 버리는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산, 그 다음에 이 도봉공주 이쪽 지역은 이제 도봉산, 그 다음에 강남에 또 가면은 청계산, 막 이래가지고 곳곳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좀 또 한국에 또 유명한 좀 괜찮은 산들 속에는 기도원들이 막 그 산들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마다 산들마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다가 뭐 그 상한산에 올라가서 가보니까 1년 365일 계속 기도하는 그 팀들이, 릴레이로 기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눈이 어떤 겨울에 이렇게 막 폭풍 한 선이 몰아 딱 쳐도 그냥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더라니까. 그냥 밤새워 가면서 그 기도하더라니까. 그 자기 그 기도팀.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마다 막 철야하는 교회, 철야하는 거, 막 기도회 이런 모임이 있는 교회, 거의 막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그런 모임이 다 있었어요. 그거 있는 교회들은 다 부흥했어요. 부흥된 교회들은 다 그런 모임들이 다 있었어. 그래서 나도 처음 때는 뭐 철야 그러면은 새벽까지 하는 걸로, 저녁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냥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산기도도 가고, 또 뭐 금식 기도도 가고, 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막 산에 뭐 굴속에 그런 데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바위 위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득 있어요. 이게 한국의 초창기, 옛날에 그 초창기의 그 영적인 분위기였어, 분위기. 그런데 이제 점점 잘 사라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잘 사라져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꾸 신학, 좀 자유주의 신학 비슷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교체가 되면서부터 이 박사학위, 그리고 교회들마다 좀 커지니까, 이제 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의 뭔가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제 후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하고 두 이력서가 있으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가니까 조금 이 분위기가 이런 게 좀 무식하다 그러고 약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조금씩 희미해져 오고, 더더군다나, 자연보호, 운동, 그 바람이 막, 이제 그런 거 울면서 산에 입산금지 이렇게 하면서 산 속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돈까지 받고 그랬다니까. 한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면은 등산하려고 해도 돈을 받았다니까. 입장료를 받고. 한때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기도꾼이죠, 기도. 이 기도꾼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점점 이제 그 기도 분위기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학가에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막 스멀스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 이제 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먹혀들었다. 그 대학생들은 그게 먹혀들고, 그것이 조금 더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게끔. 그래서 소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냐. 한번 하얀병 들고 데모 으쌰으쌰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는 그런 분위기가 대학가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그냥 대부분의 대학생들 그냥 나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지도자급에 이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사파 사상으로 깊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위정자들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들로 다 나가서 정교조를 결성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도 거의 이 주사파 사상이 알게 모르게 너무 깊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 악령을 결박하는 기도부터 번져요. 지금 아무리 봐도 옛날에는 그래도 이 공중분쇄 자문자,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결박하는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해먹으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철야라는 단어가 민망하고 그냥 금요일 저녁에 1시간 내지 2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그게 그냥 금요철야야. 이름만 금요철야야. 그리고는 다 집에 들어가서 다 잡버려요. 기도하는 힘도 없고 기도 분위기도 다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이 기도 분위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를 주사파 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미혹하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조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핵 미사일을 가지고 또 위협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핵 미사일로도 위협하고 사상적으로는 주사파 사상으로 미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이거는요 그냥 이게 하나의 사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북한 지역의 그 공룡을 잡았던 그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 사상화시키고 하나의 문화화시켰던 그 악한 영, 공동권세 잡은 자가 이 남한까지 넘보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먼저 결박해야 돼? 우리가 이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나중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돼 가지고 이 악한 영과 전쟁을 벌였다 하잖아요. 싸워가지고 막고 침투해 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 민족의 이걸 위해서 이 악한 영의 이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결박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악한 영을 결박해 줄 거라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이 결박되어 버리면요,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주사파 사상, 공산주의 이미 망한 지가 언젠데. 91년도, 92년도 소련 그 무너지면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중국에서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 당시 중국은 많이 흔들렸었는데, 등소평 시대 때. 다시 시진핑부터 되살아났는데, 근데 북한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게 남아요. 아직도 그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냥 미혹되어 있거든요. 수군으로 가려지듯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정신이 가려져 있고 하니까 못 깨달을 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영을 결박이 되면은, 그 악한 영에서 결박이 되면은 이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지니까, 내가 왜 이 주사파 이런 걸 또 따르고, 이딴 것을 따르고 있지 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장면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했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나 가난한 자는 뭐냐?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게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다. 지금 사단에게 탁 잡혀서 종로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내다보면서, 또 가정을 보며, 가문을 보며, 혹은 개개인을 보면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고, 그래서 귀신에게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부유한 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경우도 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참 가난했거든. 우리 아버님도 나한테 돈을 절대로 안 줬어요. 아주 돈을 아예 안 줬어. 아무리 뭐 사정을 해도 안 줬어. 그래서 딱 옮겨주고는 안 줬거든요. 근데, 뭐, 딸내미들한테는 잘 주지만 나한테는 안 줬어요. 그래, 왜 그러냐? 심지어는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을 했다고. 근데 일했는데도 겨울 내내 일을 하고, 이제 봄 되면은 신학교 이제 그러면 겨울 내내 일해가지고, 봄에 이제 신학교 등록금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겨울 내내 하니까 뭐 등록금 하고, 그 다음에 좀 생활비도 좀 되겠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계산 다 떼가지고 겨울 내내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돈은 다 주면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 가면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에 왜 안 주려고 너는 수십 분도 더 넘게 나를 헛걸음을 시키고 막 이러냐고 했더니 이상하게 너한테는 주기 싫다는 거야. 내 돈을 주기 싫대요. 주기 싫어서 안 준다는 거야. 내가 그 일한 것을 아니 어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난한 상태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고성 읍에까지 막 무려 한 8km 되는데 그 8km 되는 길을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그냥 뭐 걸어가기 귀찮으면은 교회에서 그냥 철회하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정, 저 사람 왜 저렇게 저주 속에 시달릴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 집에 저주의 영적인 대물림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고 막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그쪽. 그래서 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기도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또 갈급해지고 말씀도 더 많이 사모해서 갈급해지고 하나님 응답에도 막 응답을 하나라도 더 받고 싶고 막 그래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갈급해지고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생겨난 게 구령의 열정도 같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이제 불신자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고 막 애틋함도 가지고 긍휼함도 느껴지고 그 애틋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뭉클 속에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이제 처음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집이 없을 때는 떠돌아다니까 막 걸어다니는 이제 이렇게 막 처소가 없으니까 막 더 그냥 막 기도가 더 많이 되고 하는데 이제 처소가 안정이 딱 되고 이제 교회까지 개척하고 이러고 나니까 점점 그때만큼 그렇게 갈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희미해져 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와 그 야망은 자꾸 커져가는데 그게 커져가는 것만큼 이 갈급함이 좀 방향이 다른 것으로 조금 약간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변질이.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보니까 이 갈급함이 있어. 부유해지면 나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돈 많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서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갈급하지가 않더라고요. 잘 살고 많이 배웠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갈급하지가 않더라고. 참 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참 신학생이 참 편하게 산다. 막 그런 게 막 보이더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거야. 가난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갈급함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에 뭐 부모한테 가서 뭐 인사하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그럼 니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소를 잡아버리고 쟁기박 부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번제를 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부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랬어요. 모든 거 버려두고 그리고 모든 미련을 다 떨어버리고 탁탁 털어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내용도 그냥 이 배를 그냥 고기를 2배에 가득 넘치도록 막 이렇게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베드로 보고 너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 보고 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그 동네 동생들 야고보 요한까지 막 몽땅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모든 것을 싹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모든 걸 버려두고 성경에 왜 모든 걸 버려두고 그걸 딱 강조해서 기록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어요.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율법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이거 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네가 니한테 지금 재산이 너무 많네.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라는 딱 전제가 붙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좀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에 그냥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면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아이고 내 고향에 막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이 지금 뭐야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내다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냥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느니라. 예수님은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돈 가져도 그런 갈급한 심령을 돈이 있어도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갈급한 상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교회들이요,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보고 남한 교회, 이 남한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오히려 걱정한대요, 지금. 자기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목숨 걸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깊이가 달라져. 느낌이 달라져. 그런데 이 한국에 남한 출신들이 성도들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보고 해보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아닌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 아닙니까?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갈부한 심령의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다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관점이 어디냐?
돈에다가 관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에 관점을 두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잡혀있고, 어떻게 미혹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어디로 갈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지옥, 그렇게 귀신에게 종살이하고 끝끝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냥 어떤 정죄의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저기서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런 구렁이 열정으로 가득 나 자꾸 채워가고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돌리면은,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또 일부러 그런 설교도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하나님의 근거가 뭡니까? 너는 부유하다나, 네 가난한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는 금을 사서, 금을 가지고,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네 가난한 것을, 이 벌거벗은 것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여기서 아주 정금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 시각을 맞추고, 그 생각으로 내 생각도 맞추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 기도로 내 기도를 맞추고, 그렇게 점점 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정금같이 된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적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가고, 생활 속에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져 나가고, 정금같이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속이 타니까 자기 가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난 똑같이 주변이 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밤을 새우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어떤 방송대회 하면서 막 울어가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이제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살만하다 한다 할지라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어. 심령이라도 가난하게 만들어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전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고 보면,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면, 영적으로 눈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쏟고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저주재앙, 그 때문에 찾아온 저주재앙 속에 눌려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내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에 갈급해지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이 정말 갈급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숨 24시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